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모나리자 상 그림을 조금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모나리자. 그 모나리자 상은 크지 않은 그림입니다. 가로가 한 50 몇 cm, 53cm, 세로가 77cm쯤 되는 이 작은 그림에 속하는 그런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 한 장을 보려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프랑스만 찾으면 이 루브르 박물관으로 모여듭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유럽을 여행하면서 이 프랑스를 거쳐갈 때 그래도 이 프랑스까지 왔는데 모나리자 상을 한번 봐야 되겠다. 사진으로는 보지만 직접 사진으로 직접 보면 똑같은데요, 그죠? 그래도 왔으니까 보자 그래서 갔는데 그야말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가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멀리서 봐야 되는데 비싼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한번 그래도 가까이 가야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 가서 한번 가까이서 이렇게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나리자 상이 왜 그렇게 유명할까?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시체를 10번이나 해부를 했대요. 시체를 10번이나 해부를 했답니다. 이 기록이 남겨 있는 거니까 해부하면서 얼굴에 이 피하 조직을 다 분석을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나리자 상을 그렸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다빈치가 그림을 좋아했는가 하면 자기가 마지막 임종하고 죽을 때 그 그림을 곁에 두도록 할 만큼 그렇게 그림이 다빈치에게서 소중한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박물관으로 해서 이 다빈치 그 모나리자 상을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나리자의 눈이 시선이 어디서 보든 간에 자기에게 맞추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서 보든 왼쪽에서 보든 멀리서 보든 간에 어느 쪽이든 바라보면 이 모나리자의 시선과 눈이 마주치도록 그렇게 그림이 그려있기 때문에 그 독특한 것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미술가가 이 다빈치가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시선을 따뜻한 여인의 시선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나리자가 이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시선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시선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딴 데 팔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다가도 문득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신다. 그 바라봄이 노려봄도 아닙니다. 소위 째려보는 것도 아니고 소위 비웃으며 보는 그런 웃음도 시선도 아니라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주님.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요.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시선,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거기로부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변화심리학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이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아마 이 책 제목을 혹시 들어보셨거나 혹시 여러분 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이에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이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변화된 사람. 변화된 사람이 기업이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능력의 집중이다. 능력의 집중력. 능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고등학교 졸업장 밖에 갖지 못한 새파란 젊은이였지만은 자신에게 극적인 변화가 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능력의 집중이었다. 내게 있는 능력을 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게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변화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절된 집중력은 레이저 광선 같아서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다. 다시 한번요. 잘 조절된 집중력은 레이저 광선 같답니다. 어떤 것도 레이저 광선은 뚫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뚫을 수 있고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조절된 집중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절된 집중력이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무언가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조절된 집중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기울이고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레이저 강선 같은 그런 능력의 사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 우리는 믿음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까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당신을 찾고 당신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당신께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준다. 능력을 베풀어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집중하지 않을 것에 집중하면 실패합니다.
물질이나 사람이나 어떤 제도나 조직이나 환경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목사에게 집중해도 안 됩니다. 교회 제도나 규모나 어떤 프로그램에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우리가 그럼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의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내용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제자들은 재촉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저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잔잔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이었습니다. 폭풍.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극심한 폭풍이 주님께서 가라고 주님이 건너가라고 재촉했지 않습니까? 그 주의 말씀에 따라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폭풍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는 것은 드넓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과 여리고 그리고 아이승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아에서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잔잔한 바다를 여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편 23편에 기록된 것처럼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그런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산된 그 의도 안에서 우리를 드넓은 광야와 아골골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거기서 뭔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 속에서 폭풍이라는, 광야라고 하는,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들이 폭풍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이라 설명해요. 여러분, 이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무려 9시간 동안 그들이 그 폭풍과 맞서 싸우면서 열심히, 그들은 이 바다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부니까요. 그런데 고작 그들이 밤사경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들이 한 결과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19절에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데 거기에 보니까 약 10여리쯤 갔다. 10여리쯤, 즉 약 한 4-5km 밖에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9시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를 지었는데 불과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은 노력이었고 그들의 애씀의 결과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던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폭풍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기도하시던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27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깜깜한 밤일수록,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일수록, 괴로울수록, 폭풍이 우리에게 심하게 불어올수록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폭풍 속에,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우리를 그냥 던져두시고 구경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계시의 종교, 열어서 보여주는 종교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인생 중에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폭풍과 힘겨 싸울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방관만 하시고 그저 오라고만 손짓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 속에 찾아오시는 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흔히 고난과 슬픔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져 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과 슬픔이라는 보자기만 보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과 슬픔이라는 보자기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아서 주실 때 우리는 보자기 보고 에이 쓸데없는 것, 저런 건 뭐가 내게 필요한가, 그렇게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하찮게 여겨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슬픔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자락 붙들고 씨름이라도 하면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던 수가성리를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마지막 희망인 아들이 죽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이성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12의 혈루증을 앓으며 모든 것을 소비하고 절망하던 여인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던 삭개오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사 문제가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생활 잘 알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촉으로 말미암아 바다를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던 것처럼 인생사 폭풍을 만나고 어림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를 향해 반드시 주님이 오심으로 그 폭풍 속에 머리 쳐박고 울지 말고 폭풍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사에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그래요.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다혈질적인 그 성격대로 주시다 하는 말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요청하는 베드로를 무시하지 않고 오라고 말씀하죠. 오라. 그때 여러분 3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을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던 베드로가 뭘 봤다고요?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이동했습니다. 바람을 봤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빠져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고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물에 빠집니다. 그 고통의 현장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을 내어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 여러분 폭풍만 바라보면 폭풍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여서 그곳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부드럽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그렇게 물에 빠져가는 순간에도 그는 주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해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우리는 세상 속으로 점점 빠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무서움이 내게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시선이 이탈되어져서 문제 속에 빠져간다는 느낌이 들 때, 문제 속에 빠져가는 내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놈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적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주시는 주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나타내 보이리라. 할렐루야.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순간, 우리 손을 잡아주는 순간 폭풍은 언제 있느냐는 듯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예기치 않은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의 걸음을 막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이탈시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주께 부르짖어 주의 내미시는 손을 잡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생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이 이 폭풍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2절에 보면 주님이 재촉했다 그랬잖아요. 계속 독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어요. 자, 어쩌면 밤에 배를 타고 간다는 게 여러분 위험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당시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한 10년 넘었습니다. 10년 좀 넘었는데 인도네시아의 선교지에 갔다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배가 끊겼어요. 정기적으로 오가는 배가 끊겼어요. 반드시 나가야 될, 그 다음 스케줄 되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가 여러 수소문 해가지고 배를 하나 구했는데 여러분 좁다란 배입니다. 좁다란 배인데 구명 그것도 없어요. 예. 근데 거기를 타고 한 30분 건너가야 되는데 이야, 죽겠더라고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목사인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배가 통통통 튀고요. 그 조그마한 배는 여러분 이게 까딱 잘못하면 빠지면 뭐 구명 정도 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저하고 같이 갔던 그 우리 교육전사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아주 그때 은혜가 있어요. 예. 은혜가 충만하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열심히 살겠다고 결국 지금 담임 목사들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폭풍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이런 폭풍을 주시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33절을 볼까요? 33절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배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이 배에 있는 사람은요, 26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서 소리 지르던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유령이라고 막 무서워 팔팔 뛰던 사람인데 오늘 33절에 보니까 예수께 절했어요. 경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사에 이런 폭풍, 예기치 않는 폭풍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실까요? 주님이 누군가를 알며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신뢰하라고 폭풍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제자들처럼 밤새 노를 젓는 힘겨운 어려움처럼 내가 아무리 노래가 수고해도 진전이 없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럴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바로 33절 때문에 정말 주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그 주님이 누군가를 알고, 여러분 주님이 누군가를 알면 우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만 시선을 주목하라고 이렇게 훈련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폭풍의 훈련관을 통과한 베드로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베드로 이런 훈련에 가진 거지. 아하,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바로 나를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칭찬받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람 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바람이 참 많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예기치 않은 경제력 바람이 불어오고요, 건강의 바람이 불어오고요, 사업 실패의 바람이 불어오고, 자녀들의 일탈의 바람이 불어오고요, 인간관계의 바람이 불어오고, 영적인 쇠약의 바람이 불어오고, 수많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근데 그 바람 보면 안 돼요. 왜? 바람은 지나가요. 우리의 인생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께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적시로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풍랑 이는 그 바다와 싸우는 배에 주님이 오르시자마자 물결은 잔잔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만, 주님을 평생 섬겼던 토플레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42살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청교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그런 이름을 갖고 살았습니다. 평생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종합병원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자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찬양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폭풍 속에 거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찬양했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찬양이 바로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믿음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바람에 빼앗기지 마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요,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찬양 중에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시선. 네, 아시네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저는 이 가사가 정말 좋아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제 내 삶은 내 삶이 아니에요. 왜? 주님의 역사,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사랑합니다. 수많은 바람이, 지금 코로나의 엄청난 바람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때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어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